오늘 질서 안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서가 없는 자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질서가 없는 자유, 과연 그것이 자유일까요? 자유가 아닐까요? 자유가 맞을 것 같으신가요? 아닐 것 같으신가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함으로 각 사람이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다 자기 가치관대로만 산다면 그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도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이래도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곳은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도덕적인 법률로 제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하지 않지만 이런 제도가 없이 다 자유를 지켜줘야 되니까, 각 사람마다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이런 도덕적 범죄 행위를 마저 제지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유한 나라다, 자유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함의 자유는 결코 자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예배 안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질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자유는 곧 혼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함에 있어서도 질서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른 삶의 방식과 예배 규범을 포함해서 사도적 가르침,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도적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지켜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자유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명목으로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 틀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죠.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이 주님 안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3절에 드러난 머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 있다는 말씀이냐, 남자가 여자의 우두머리니까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낮다를 구분하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권위에 따른 구분을 짓기 위함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됨과 복종은 어떠한 우열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구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예배에 대한 질서가 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짚고 있는 것인데 다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어떤 부분에서 바울이 이들의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예배의 질서에 어긋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에 대하여 당시 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의 관습과 이 이교의 모습의 이 제사를 우리가 잠시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로마의 이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로마의 전통 의상인 토가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이 옷의 옷자락을 남자들이 머리에 썼던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옷 위에 두르는 그 옷을 토가라고 하는데, 그 토가의 끝자락을 머리에 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당시 로마 이교 제사장들의 제사 방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이와 같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두르거나 쓴다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교의 관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이방의 제사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성이 이방 풍습을 따르는 듯한 이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사회에서 정숙한 기혼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단정히 하거나 베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자신들은 자유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기 시작하고 이 베일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성들의 태도는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여인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를 미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보면 가늠한 여인이 당한 형벌 또는 노예라고 하는 표시로서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 6절 말씀에서와 같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우면 머리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치는 견딜 수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 하나 된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한 차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신천지가 하고 있는 복장을 하고 신천지에서 하는 행동을 예배 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교회는 열린베델교회다 라고 얘기할까요? 저 교회는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띠고 내 안에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려버리고 그 예배의 본질을 흐트려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태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유하지 못하거나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삶에서도 기억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는 자의 명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와 더불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여자와 남자의 평등함 또한 이야기하는데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 평등함 속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권면하면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머리로 둔 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또한 그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무질서함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 안의 질서를 위해서, 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순종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열린 베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질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질서함 속의 자유는 결국 혼돈을 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질서 안의 자유가 참 자유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그 무질서함 안에 나를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서 안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열린 베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